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는 묵상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부터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읽어보면 가끔씩 귀신에 대하여 더럽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더러움은 지저분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악함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3장 말씀에서는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토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만큼 역겹고 더러운 것이 악하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가 보시기에는 더러운 것이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는 그 더러움이 무엇인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및 서기관들의 경우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생각이 더러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절 말씀에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 더러움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 보시기에 더럽고 악한 것은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가 보시기에 더럽고 악한 것은 주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에 손을 대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부정하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근거로서 장로들의 전통을 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로들의 전통이란 무엇인 것인가? 바로 미시나를 의미합니다. 즉 율법에 대한 해석집인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율법에 대하여 문외합니다. 그러므로 결국에 율법을 어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율법을 해석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에 이러한 내용들이 문서화가 되어서 미시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로들의 전통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심중이 들어가 있고 또 왜곡되어 있으며 어느 순간에는 정말로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 율법이 잘못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오늘 본문 속 손 씻기 율법과 고르반 율법을 생각해보면
손 씻기의 경우 제사를 드릴 때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즉 손을 씻음으로 정결된 모습을 갖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런 손 씻기와 관련된 율법이 일반인들에게도 적용되어지므로 모두가 다 손을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위생상으로는 손을 씻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손을 씻지 않는다고 해서 정죄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판단은 오로지 하나님의 몫인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왜곡된 생각을 가짐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그것이 바로 스스로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주의 뜻을 저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은 주의 말씀에 따라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판단은 주께 맡기고 남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주의 뜻을 왜곡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고르반의 경우는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 속에서 성전에 봉헌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은 결코 다른 사람들이 쓰면 안 된다라는 논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만일 헌납을 결심할 경우 자신의 재산은 오로지 자기만을 위하여 써야 된다라고 해석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에 부모에게도 쓰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결론으로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이러한 논리를 남용함으로 일부러 헌물을 작정하면서 부모를 섬기지 않게끔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부모를 버리기도 한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하기 싫어 오히려 주의 말씀과 전통을 왜곡하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적용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악한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도 잘 지키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면서 주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무엇은 해도 되고 또 무엇은 하면 안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식을 왜곡시켜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러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방법 속에서 이러한 왜곡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한 것이면 대부분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 맞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목회자 및 신앙서적을 읽어보면서 주의 뜻을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전하는 주의 뜻에 대하여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주의 뜻을 왜곡시키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가 보시기에 더럽고 악한 것은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에서는 다양한 악한 생각들에 대하여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음란 및 도둑질, 그리고 살인 및 속임 등은 모두가 다 자기를 위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남을 희생시키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죄에서 나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자신까지도 파멸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주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 길은 오직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성경에서는 죄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부르면서 계획되었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일컫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없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나만을 위하고 상대방을 희생시키는 방향은 주의 뜻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명하셨습니다. 여기서의 다스림은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러하지 않고 오로지 나만을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악한 모습이며 더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실생활에서 적용해 보면 상대방을 희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만을 희생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차라리 서로가 희생함 속에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서로가 다 좋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먼저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랑할 수도 있으면 더 좋은 것이지요.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 거룩이란 단어를 생각해보면 무언가 깨끗하고 밝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바로 그러한 것이 바로 더러움의 반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깨끗함은 주가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가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주를 위하고 내 이웃을 섬기는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모습 안에서 우리는 주가 주신 지혜 아래 선한 다스림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께 간구하면서 선한 방향 그리고 주가 보시기에 깨끗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 주신 감동 아래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쳐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가 보시기에 더럽고 악한 것은 우둔한 것입니다. 멍청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에서는 악한 생각 속의 마지막이 우매함인 것입니다. 이 우매함은 미련 맞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을 보지 못하고 앞만 보는 것입니다. 더불어 자기의 고집이 너무나 세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지혜를 강조하십니다. 단순히 무식하기만 해서는 안 됨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우둔함에 대하여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불어 잠언서 말씀에서는 지혜롭지 못한 것이 결국에는 죄가 됨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잘 참고함으로 지혜롭기를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롭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선은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들의 말도 들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즉각적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수차례의 고민 속에서 결론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즉흥적이고 즉각적인 사람은 결코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바리새인들도 깊이 고민해 보았더라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저녁 속에 예수님을 찾은 니고데모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러한 고민을 거부합니다. 그저 완고함 속에 예수님을 적으로 인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고 결국에 지옥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이란 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고지곧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맞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고 인간의 사상은 걸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주의 뜻이 맞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다양한 상황에 따라 주의 뜻을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고민 속에 온전한 주의 뜻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 주의 뜻을 찾아 순종하며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주가 보시기에 악하고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자기의 이익에 맞추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고민과 교제 속에서 주의 뜻을 분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자꾸 남을 희생시키려고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옳지 못하고 주의 뜻과도 대치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가 주신 지혜 아래에 잘 활용하여서 선한 방향을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 속에 우리는 함께 상생함으로 주를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잘 고민함 속에 잘 다스릴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리석음입니다. 예수님은 어리석은 것에 대하여 악하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결국 고민도 없이 그저 맹신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더불어 고민도 없음은 결국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생각과 고민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선한 길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많은 고민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 속에 결국에 주를 기쁘게 할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들은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며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실천해보기 원하는 생활숙제는 신앙 서적들을 읽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나눔이나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나누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움은 어떠한 모습인지를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지를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뜻을 왜곡시키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가 주신 지혜를 허튼 데 쓰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를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계속적으로 고민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맹신 속에 신앙의 실수를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